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원 입구의 큰 돌비 위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이 아프레슬라라는 단어가 3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불어로 그 다음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수도원 돌비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레슬라라는 비석이 세워진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법대 대학 졸업반에 다녔던 한 학생이 스스로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학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심 끝에 이 학생은 옆에 있던 성당에 있는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부님은 조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같다며 세어보지도 않고 한 움큼을 지어서 그 학생에게 줍니다. 이 학생은 너무나 당황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신부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만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당연히 이 돈을 가지고 등록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그 다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해야죠. 그 다음은 그러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졸업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졸업해서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돕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님은 그건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돈을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물어지는 가운데에 이 청년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때에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자네는 죽는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학생은 그렇게 말하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 귓가에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이러한 음성이 그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청년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신부님이 있는 수도원에 다시 돌아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석에 아프레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라고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의 인생은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목표를 하고 달려가는 그거 진짜 소망이 맞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요즘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진짜 내가 준비해야 할 진짜 목표가 맞습니까?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 그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의 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로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다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고, 앞으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었어요. 나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망을 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계집종이 너도 한편이지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금세 얼굴을 사색하게 되어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저주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얼마 전까지 따라다녔던 그 인생의 모습은 이제 하나도 없고 이제 외면의 길을 걸어가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고 따랐던 그런 신앙의 길이었어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의 삶 가운데에서 왜 곤두박질을 쳤을까요? 어쩜 우리도 베드로처럼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내 믿음은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외면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이 베드로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붙잡고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언제 다시금 그 소망을 잡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다시 회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았어요.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면서 잡고 내 뜻대로 되기를,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의 길을 열어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의 소망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은 진짜 소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소망을 꿈꾸면 베드로처럼 조그만한 역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 생각될 때는 외면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나의 소망되는 그 인생의 믿음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 되셨어요. 소망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실 때에 어떤 모습까지, 어떠한 부분까지 감수하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소망 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나눌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산소망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그 자체로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참 편하게 살아요. 삶이 참 편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방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지 그날 저녁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연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석유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가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되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이 따뜻해져요. 예전에는 빨래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내가에서 이렇게 빨래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긴 했지만 그게 주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내가에서 빨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집에 있는 우물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탁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조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점점 더 편해진 모습이에요. 아마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더 편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석유도 석탄도 가스도 없는 시대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나무를 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시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야 돼요. 견딜 수 있겠어요? 내게 선택의 권한이 없이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 거예요. 그런데 내게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돼요.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로 돌아가겠습니까? 낮아진다는 것은요, 좀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오실 때에 완전한 신분의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곳까지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큰 희생이 따라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됩니다라고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 되어 주시는데 앞으로의 소망도 되지만 오늘의 소망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구원의 소망만 되셨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만 지면 됐어요. 그 소망 되려고 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가르쳤고요, 병자를 고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십자가만 지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의 소망이 아니라 미래의 죽음 이후의 소망만 되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럴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죽음 이후의 소망뿐이라면 내가 뭐하러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오늘 살기도 바쁜데 죽음 이후의 삶까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요, 앞으로의 내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아픔, 내 스트레스, 내 질병,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어서 오늘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소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요? 그 길이 우리의 소망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 부활의 길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가셨고요, 부활도요,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맞춰줬어요? 나에게 맞춰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소망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맞춰주신 예수님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소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무엇으로요? 산 소망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잡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산소망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지러운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직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